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을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는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당시 종교적 기득권자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특별히 화선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37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이 점심 초대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꺼이 응하셔서 그 집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점심이란 성대한 만찬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의 아침 회당 기도를 끝내고 그리고 나서 진행되는 가벼운 식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는요, 대접이나 혹은 음식을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그저 그냥 대화를 위한 자리였다라고 볼 수 있죠.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접대하고 대접하고 융성하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아침 기도 끝나고 가벼운 식사 자리, 우리 좀 대화합시다, 우리 좀 말합시다, 따져봅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초청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에 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당시의 상황은 예수님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관계가
안 좋았죠. 왜 그렇습니까? 천국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그들에게 그들과는 다른, 그들의 기대와는 다른 천국의 메시지를 전했던 주님, 그리고 유대의 지도자들 눈에는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모두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 침해하는 그러한 매우 위험한 인물, 이것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는 예수님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을 감시하였어요. 틈만 나면 찾아와 고소할 빌미를 얻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들과 거리를 멀리 거리를 두는 것이 예수님의 안전에 큰 유익이 되었습니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자, 나를 넘어뜨리려는 자, 나를 늘 실수만 해봐라, 고소한다, 그런 자를 곁에 둘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진리를 전할 수 있다면 그가 누구든 그곳이 어느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찾아가 대화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으로는 당시 가장 천대받던 세리와 창녀와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 대화하셨고, 그리고 민족적인 반감으로 거의 원수지간이 되었던 사마리아 사람들과도 만나셨고, 위로는 최고의 권력자 사네드린 공의 의원인 니고데모와 같은 최고의 권력자들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고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실수하기만 해봐라,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제거하고자 했던 바로 바리새인들과도 예수님은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참으로 예수님은 온 세상을 품으셨고, 특별히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그것을 넘어서 나를 음해하고 모함하는 자들까지 만나셔 대화하셨고 그들을 품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복음의 넓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저 나하고 생각이 달라, 나하고 수준이 달라, 나하고 삶의 스타일이 달라, 그러면 안 만나면 되지, 말 섞지 않으면 되지.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일 수 없고 더욱이 복음일 수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생활은 점점 끼리끼리 유유상종의 삶을 내려놓고 나와 다른 사람들, 그들과 함께 사는 것,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음적 삶이라는 거예요. 혹 나하고 생각이 달라, 안 만나,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삶을 내려놓으시고 우리 주님처럼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심지어 원수 같은 그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넓이, 복음의 넓이를 넓혀나가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주님의 책망, 그리고 화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식사 자리에서 주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를 책망하시고 세 가지씩 화를 선포하십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을 향한 세 가지 화 선포가 오늘 본문 42절부터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먼저 그 식사 자리에서 바리새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세 가지 책망, 세 가지 화를 선포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이 왜 책망을 받으시고 주님의 화 선포를 당했는가? 먼저는요, 바리새인들이 신앙의 내면보다 형식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율법의 공의와 사랑을 무너뜨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만하여 다른 사람들 위에 군림하였고, 세 번째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적인 신앙 때문에 주님의 화 선포 세 가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5절부터 52절까지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교사여 하면서 율법교사들을 향한 세 가지 책망, 세 가지 화 선포가 기록되어 있는데 왜 율법교사는 책망, 화 선포를 당했습니까? 먼저는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짐을 무겁게 지웠기 때문에, 두 번째는 진리를 전파하는 자를 핍박했고, 세 번째는 율법교사가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넘어서 화 선포를 세 가지씩이나 당했다면 당연히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말과 마음과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 행동, 그런 삶을 거둬들이고 그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주님의 지적, 주님의 책망, 화 선포,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오늘 본문 53절, 54절, 먼저 53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물었다. 거세게 달려들어 따져 물었다. 이 말씀의 이미지는요, 빚쟁이가 빚진 자를 찾아가 멱살을 잡는 그런 모습이에요. 너 왜 내 돈 안 갚아? 왜 빌려갈 때는 언제고 왜 돈 안 갚아? 내 전화 안 받아? 멱살 잡고 막 따지고 거칠게 대하는 빚쟁이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께 달려들어 거세게 마치 빚쟁이가 빚을 독촉하듯 주님께 달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는 54절에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었더라. 주님의 말 실수 꼬투리 잡아 그를 고발하자. 그리고 이때로부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작정했던 바리새인과 그리고 율법 교사들. 저는 이런 당시 유대 종교자들의 모습을 보고서 참 마음이 굳었다 탄식하셨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탄식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런 말씀이죠. 에스겔 2장 4절 5절입니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마음이 굳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그들의 얼굴은 뻔뻔해진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 사실 목회를 하다 보면 교회에서 이런 분들을 제법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한 귀로 흘려보내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말씀 완전히 없는 자처럼 자기의 말만 내뱉는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지난 주일 설교와 연결한다면 예배는 드리고 말씀은 듣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안 계셔요.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더군다나 열매는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한 가지 해결책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통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겨울에 온 땅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갈아엎어야 새로운 씨앗을 뿌릴 수 있지요. 마찬가지로 자기 말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그렇게 굳은 마음, 성령 하나님으로 갈아엎지 않고서는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들의 모든 행위와 선택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책망과 말씀 앞에 오히려 주님을 죽이려 드는, 주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아 드리는 그러한 이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셔서 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여기서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부드럽게 말하고 성품이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비로소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굳은 마음입니까? 부드러운 마음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결산 속에 하나님의 책망만 있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칭찬이 기다릴까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 많은 나와 다른 사람마저도 품을 수 있는 신앙의 넓이, 복음의 넓이를 넓혀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늘 지켜봐 주시고 내 마음을 갈아엎으셔서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열매를 맺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니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굳어 있어 그 말씀을 또 흘려보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비위에 맞고 자기 생각과 취향에 맞는 삶만을 살기를 원하는 한국교회 성도들, 그들은 이 시대의 바리새인이요 율법 교사임을 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드러운 마음,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폭을 점점 넓혀 나가는, 심지어 나를 해하고자 하는 자들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거목 우리 화평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사람이 종식시킬 수 없고 사람이 최선을 다했지만 이제는 감염자 관리를 포기하는 듯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 역시 살아계십니다. 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는 우리 화평의 가족, 더 나아가 온 세상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말씀 안에 서길 원합니다. 말씀과 상관없는 몇몇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한국교회를 망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이 깨어 말씀 앞에 서서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켜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 살아남의 역사가 온 땅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청와대가 바뀌고 청와대가 바뀜으로 대통령이 된 이후 좋은 대통령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국회의사당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지도자들 하나님 정말로 순전하며 정직하며 탐욕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한 거짓말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국민들을 위한 지도자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여론과 언론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국민들의 수준을 높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